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6장입니다. 36장 21절부터 37장 20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전체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왕의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그 바로 전 36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새로 일어나게 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리아 이 제국이 어떻게 북왕국을 이미 멸망시킨 후에 다시 남왕국을 이제 삼키기 위해서 침공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여기서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성, 라기스 성 두 서너 성읍을 제외하고는 이미 거의 다 적군의 수중에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이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시점에 이제 왕의 특명을 받고 어떻게 살아날 방도를 모색해 볼까 해서 3명의 특사가 적장에게로 나갔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봤습니다. 그 긴 구절 하나님께서 적장이 어떻게 랍사게가 어떤 말들 어떤 조롱과 모욕을 이들에게 그리고 성위에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마구 쏟아댔는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모조리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또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6장 2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하나씩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맨 먼저 첫 번째는 36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대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일단은 왕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랐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적의 이간질에 속지 않고 오히려 리더인 히스기야에게 시킨 그대로 잘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잠잠하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엄청난 내용의 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전략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전략이죠? 무시하는 전략이죠. 상대가 뭐라고 짓거리든 상관치 않고 무시해버리는 대응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적들이 어떻게 치고 들어올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흔들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동요시키려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 본 것이죠. 이 대군을 이끌고 사실은 바로 진격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계속 뜸을 들이면서 계속 말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동요하고 우왕좌왕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죠. 랍사게는 혹시 이런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누군가가 히스기야 왕의 목을 베어서 자기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을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전략을 히스기야는 알았기 때문에 미리 단속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옵니다마는 왕인 히스기야 자신도 랍사게의 이런 말에 대응하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반응으로 일관하게 될 때 랍사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기운이 빠졌지 않겠습니까? 뭔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뭔가 그냥 방성대곡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조용한 거예요. 저놈들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조롱과 모욕과 온갖 또 위협과 또 거짓 속임수와 온갖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이렇게 속삭여 올 때 때로는 귀를 닫고 무시해 버리는 방법도 좋은 것이에요.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먼저는 분별이 필요하겠죠. 원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원수가 속삭여대는 소리인가 그저 자기 생각인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랍사게가 막 퍼부어댑니다. 지금 네 꼬락서니를 한번 봐. 네 처지를 지금 보면서 그렇게 신앙이니 뭐 하나님이니 얘기하는 거야. 말 2000비를 내줘도 기병도 내지 못하면서 뭔 신앙이라는 거야. 이렇게 퍼부어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놓고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건가? 확인해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귀의 소리구나. 이제 그 다음에는 대응 전략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의 대응 전략은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대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지금 저 뭐라는 거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참 약하고 점점 더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딱 끊는 것이죠. 너 말해라. 네가 뭐라 하든 난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기운이 빠지는 거죠. 기운이 빠지는 거죠. 이 친구는 안 되겠구만 하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6장 22절부터 37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지도자들의 그 겸비한 자세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응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6장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랍사게의 끔찍한 말을 지금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단순한 위협만, 협박만은, 공갈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든지 당장에 현실화될 수 있는 몸서리 쳐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이제는 왕에게 나아가 복명을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가 한 말을 그에게 그대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든 말까지 너희의 대변을 먹고 너희의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까지 다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이들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르되 왕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구나. 환난, 책벌 그리고 능욕은 수치입니다. 수치가 우리 눈앞에 이제 이르렀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마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싶지만 뭔가 일을 이루어 보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는 것이에요. 절망스러운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죠.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지만 일어서보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 힘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병자호란을 다룬 영화 그 남한산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산성 속에 피신해 있는데 적군의 위협은 점점 커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조 임금과 그의 그 조정 신하들 어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찌할꼬 하다가 상대국 임금 앞에 인조가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항복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로 결말이 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죠? 아무런 방도가 없나요? 나에게 힘이 없으면, 나에게 자원이 없으면 아무런 방도가 없나요? 우리도 이렇게 치욕스럽게 항복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나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그 나라의 위경이 처했을 때, 그러나 그냥 나라가 아니죠.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 나라의 위경에 처했을 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비한 자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자세? 겸비한 자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7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뭘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 좋은 옷 벗어 던졌습니다. 베옷을, 그것도 굵은 거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낮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세를 보인다는 거죠. 위경에 처했을 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위경에 처했을 때 낮추는 모습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뿐만이 아니에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그 다음에 제사장 중 어른들도, 정말 어른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지도자라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여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갔다고요? 37장 1절 맨 뒤에 보면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겸비한 자세로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희가 주님을 제대로 섬겼는데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제대로 섬겼어요.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서 따지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평하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아니에요.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낮추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낮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절부터 13절, 37장 8절부터 13절까지 아수르 왕의 위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이사야를 통한 짤막한 격려의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원수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삶의 바람들이 몰려올 때 두려움을 확 느끼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왕좌왕하게 만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슨 일인가 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잠시 힘을 얻는가 했더니 8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수르 왕이 사자를 보내서 또다시 위협을 2차 위협을 가해오는 것인데 이제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전에는 랍사게를 보냈잖아요. 랍사게를 보내서 직접 이제 퍼부어댔지만 이번에는 그 사네립 왕이 친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37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37장 14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상대국 임금의 친서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무슨 이제 의미죠? 이 친서가 온 것은 최후 통첩성인 편지인 것입니다. 최후 통첩인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는 주지 않겠다. 결단해라. 나에게 항복하고 나 굴복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든지 이제 그것은 너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위협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10절 말씀. 아수르 왕이 편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거는 분명히 앞에 우리가 봤던 6절 이사야의 예언과 무관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벌써 이스라엘 내부의 사정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첩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좀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지 말라.
속지 말라.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옵니다. 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게 뭐냐면은 아수르의 지금까지 이 왕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어떤 일을 행해왔는지 네가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수르 민족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고 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패배한 이 나라의 백성들, 특히 그 지도자인 왕은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그래요. 그걸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해왔는지 너 들었지? 들었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완전히 끝장내버렸는지 내가 들었지 않느냐. 과연 네가 희망을 가질 만한 상황이야? 또 이렇게 도전을 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 13절에서는 이제 또 그 나라의 신들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너 여호와 하나님 좋아. 한번 그 나라의 신들 한번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라도 있느냐? 하나라도 버텨낸 그러한 그 나라가 있느냐? 그 신들이 다 못했지, 보호를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13절에 구체적으로 다 거명을 하는 거예요. 거명을 하는 것이죠. 사내립의 사실 중요한 미스테이크는 뭐였을까요? 사내립의 중요한 미스테이크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신들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사람이 그 신전을 짓고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고 그 여러 신, 여러 종교 중에 그냥 하나인 것으로 그가 오해를 한 것이었죠. 이제 네 번째로 14절부터 37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나갔는데요. 그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사내립이 쓴 편지를 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편지, 이 편지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지금 8절서부터 13절의 내용으로 요약된 그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처한 이 엄청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편지입니다. 도저히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편지인 것이고,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들고 들어갔을까요? 이 편지를 보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이 편지를 보고 다시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고 편지를 보면은 절망스러운 이 현실이 눌러댑니다. 도저히 해결 불가능. 다시 하나님을 봅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되나요? 엄청난 내적인 씨름이 있는 것이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성경을 읽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목이 메곤 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번에 그 혈루증 여인의 얘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요 히스기야의 요 장면이에요. 히스기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 그래서 소리내서 읽다가 14절에 이르게 되면은 목이 메어오면서 이제 더 못 읽는 경우가 두어 번 있었어요. 두어 번 있었습니다. 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히스기야가 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2700년 전에 그 순간 그 여호와의 전, 그 포위된 그 성 속에서 그 앉아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자기 혼자 죽어나가는 것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도자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마지막 남은 이 백성들, 그들을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를 내리누르는 이 어깨의 짐은 말할 수 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15절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뭐 하였다고요?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37장에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했냐? 어찌할꼬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4절 맨 마지막에는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4절 맨 뒤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 15절에서는 히스기야 자신이 이제는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절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이 다음번에 제가 다음 이제 2주는 다른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마지막 부분을 3번째 주에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21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나에게 기도하였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나에게 기도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너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제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도하되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가 처한 상황, 이 백성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가 섬겨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붙든단 말이에요. 붙들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룹, 성전, 지성소, 그룹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이곳에 임재해 계시죠.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어디에? 천하 만국에, 그렇게 말하죠. 온 천하, 저 강대국, 저 고대 근동 최고의 최대 나라인 이 아시리아 또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창조주로서 그분을 또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16절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참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괜찮겠죠.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적군이 순식간에 수몰됐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 나올 만하지요. 나올 만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데요. 저 말 그대로 말 2,000비를 줘도 탈 기명조차 낼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 무너져간 나라들, 그들에게 행한 그 잔인한 것들 다 봤고요. 게다가 이제는 편지까지 왔습니다. 최후 통첩.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16절의 고백을 붙드는 것이에요. 자기가 배워온, 자기가 들어온, 자기가 섬겨온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온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우리 문제가 큰 거예요. 너무 이 문제가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요거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가 파워풀하기가 어려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세워드려야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이론으로, 사도신경으로, 입으로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에서 묘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묘사한 있는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기도하는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요, 이 편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사내립이 지금 이렇게 써왔는데 주님 이렇잖아요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그 편지의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죠. 그 편지의 내용이 맞는 부분은 있다는 거예요.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꼼짝도 못했습니다. 다 당했습니다.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해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내가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주이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꼼짝 못하고 그들이 덜덜 떨면서 다 당해버렸다. 히스기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무슨 일이 터졌어요.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이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빼지 말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기 안에 개입시키는, 도입시키는 거죠.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야 되는 것이죠. 사내립의 해석은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열국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내가 다 쓸어버렸지. 그러나 그가 착각을 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냥 뭐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도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건 뭐냐?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에요. 귀도 듣지도 못하고 눈도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20절, 마지막에 20절,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기도 내용인데요. 학자들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제가 볼 때요, 히스기야의 기도가요, 점점 그 힘이 실리게 되는데, 요 마지막 20절에 가서는 매우 확신이 있고요, 매우 담대하고요, 매우 파워풀한 그 기도로 마무리가 돼요. 달라집니다. 요 앞쪽에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보시게 되면은 뭔가 주저함이 있어요. 뭔가 불확실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셔요. 중간 정도에 제가 읽어볼게요. 37장 4절.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혹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14절 이후에 되면은 달라져요. 점점 확신이 강해지고 20절에 가서는 클라이맥스로 딱 던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 가운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 이렇게 그 전에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었습니다. 덜덜 떨었습니다. 현실을 보고 이 하나님이 밀어내는 것이죠.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 20절의 기도의 그 강조점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주님, 저희가 처한 상황을 보시고 하감하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큰 위경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가 누굽니까? 주님, 속히 임하여 건져주시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셔요. 천하 만국이 어떻게 해요? 주만이, 당신만이에요. 2인칭이에요. 원어에는 당신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그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는, 알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서 주님 만천하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존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능력 있으심을 주님 만천하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강조점이 뭐냐면은 히스기야 자신도 아니요, 유다 백성도 아니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14절, 16절부터의 기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그는 지금 여기 기도 속에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히스기야 자신이나 이 백성, 이 유다 백성이 사실은 그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거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절실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입니다. 여호와의 신줄, 온 천하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주님,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한 움큼 남아 있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낼 저희들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북왕국 이미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 사상, 구약 성경에 남은 자 사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에도 그 남은 자라는 단어들이 렘넌트라고 해요. 혹시 그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죠. 이 소수의 남은 자,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맞아. 오늘날의 교회도 이렇게 많이 어두워져 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 나옵니다. 4절 맨 뒤에 보면은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누구를? 남아있는 자를. 이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예. 그거예요. 히스기야의 1차적인 지금 기도의 제목. 주님, 저희를 구원하셔서. 주님, 저희가 살고 죽는 것, 흥하거나 망하는 것, 사실은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논리를 펴나가는 거죠. 만약에 저희로 인해서, 저희가 망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이름이
천하 만국 가운데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주님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을 딱 바꾸잖아요. 그 순간에 뭔가 이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기도는요. 사실은 주님 당신의 존귀하신 이름 당신의 이름의 영예가 지켜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기도랑 사실은 그대로 맥이 통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사실 2인칭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옵소서. 요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맨 먼저 언급을 하셨잖아요.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받고 안 받 사실은 그거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으로 가기가 쉬운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늘 어때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말하든지 간에 또 듣는 사람들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그 존귀하신 이름이 언급이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움직임이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가볍게 들리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볍게 얘기되고 가볍게 그 선포되고 가볍게 들려지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이게 이 일이 안 이루어져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서 이 카도시라고 하는데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될 때마다 무겁고 어느 정도로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거워야 된다? 성경은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경외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은요. 21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바로 이 20절의 이 포인트를 하나님이 다시 매치시켜 주신다니까요. 제가 이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20절의 이 기도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 히스기야, 네가 합당하게 기도했구나. 내가 이제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내 이름을 천하 만국에 높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어떤 분?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이게 20절의 이 표현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그분은 절대 양보가 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3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위한다? 여러분 보셔요. 나를 위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위하며. 이거 너무 이기적인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용어가 사용되면은 이거는 가장 최고선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종 다윗을 위하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예로우신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이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최대의 관심사,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필사적으로 붙들고 놓치지 않고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예,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하고
쇠하고 우리가 잘되고 못되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천우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앞서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이제는 우리는 틀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일어나기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높고 거룩하신 이름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제단도 맞아요. 이 예배의 제단, 이 제단의 불이 거룩한 불로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그 저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 부분 실패하면 저는 더 이상 무의미한 사역을 감당. 이 거룩한 불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불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양 속에서, 예배 속, 우리의 설교, 제가 말씀드린 설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에 못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여기 주님의 존귀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낮추고 말이죠. 이렇게 세워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봤으니, 하나님을 새롭게 봤으니,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이사야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엎드러지잖아요. 우리가 왜 안 엎드러지는 거예요? 포기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이게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이런 일이 도무지 안 일어나는, 우리 예배 속에서, 교회들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속에서 이런 일이 도무지 안 일어나면 어떤 쪽으로 나가게 될까요? 예배가 자꾸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그래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엔터테인. 우리를 좀 재미있게 해줘. 우리를 좀 즐겁게 해달라니까 사람들의 요구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뭐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기대하는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따라주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구나.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섬긴다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들의 오락이었어요. 오락. 그 예배가 오락이었다니까요. 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방자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지켜내는 교회로서 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구나. 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려워하고 돌아오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오래오래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원수의 이 조롱과 모욕에 일체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주님 겸비함으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낮춤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기도할 때 현재의 처지만을 붙들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크고 강하고 능하고 위대하신 계시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의 이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이 아침에 저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이 가장 큰 우선순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다시 한번 정립되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로 생각하고 배우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저희는 다시 한번 엎드리며 기뻐하며 돌이키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곳에 주님이 높고 거룩하게 주님 임재하시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기도에 생명력 있는 찬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